네, 지난주에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루과이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너무 우리 축구팀이 자랑스럽고 또 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루과이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 이제 T가 있다면 월드 클래스인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찼는데 그 실축을 했습니다. 이 월드 클래스 선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월드 클래스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합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난 이제 다시 페널티킥 안 차겠다. 난 아직도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잘하는 선수도 저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실패를 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직 실패를 경험해 볼 경험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거나 아니면 전능한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실수와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를 하면, 그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실패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죠? 그 실패자, 우리는 실패자다, 루저들이다 라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두 주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그죠?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사내들인의 회원,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었고, 니고데모 이렇게 하면, 유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그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별로 가치가 없는, 별로 사귀고 싶은,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인생의 실패자, 루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9절 보여주십시오. 다 읽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혼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쟤들은 혼혈이다. 쟤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것을 더럽혔다. 수수성을 더럽혔다. 그렇게 해가지고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들로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이 왜 혼혈이 됐을까요? 자기가 혼혈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시리아가 행했던 이 정책이 바로 혼혈 정책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있는 사람들 잡아가고 또 다른 지역에 정복했던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억지로 결혼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적인 수수성을 말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믹스 시켜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한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뭡니까? 갈릴리로 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맨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밑에 있는 저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저기 보이죠? 조그만 호수가 보이죠? 그죠? 저 호수가 뭐냐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A 루트로 쭉 가면 3일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B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6일에서 7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A로 갑니다. 저도 A로 갑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삥 둘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다. 쟤들은 혼혈이다. 쟤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육시에 그 뭡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적했는데 이 육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낮 12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저녁 6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체적 문맥상으로 봤을 때 낮 12시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주석 학자들이 낮 12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혹시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 본 적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별로 그럴 일이 없죠. 그죠? 한국에서 걸어가 봤습니다. 제가 해군사 하나 근무할 때 연명장이 아스팔트였습니다. 그걸 차례 한 10바퀴 돌고 나면 거의 죽습니다. 네, 아스팔트 위를 정말 뜨거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잘못하면 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뜨거운 길을 그죠? 한낮에 6시간을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6시간 걸려서 그곳까지 걸어갔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너무 목마르고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 자리에 우물 곁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이 더운 시간에 7절에 보니까요. 이 더운 시간에 누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이 우물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주인공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동네에 이제 여자들, 아줌마들 다 모여가지고 그죠? 수다도 떨고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빨래터에 가보셨습니까? 네, 세대가 달라서 지금 빨래터 이렇게 하면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도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빨래터를 만들어 놓고 동네 아주머니들 모여서 빨래도 하고 잡담도 하고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죠? 그런 곳이 빨래터였습니다. 이 당시 우물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물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동네 마을에 그죠? 이 아줌마들이 같이 이제 물동이를 이고 가지고 물도 길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수다 떨고 그런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뜨거운 낮 12시에 혼자 물을 떠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편 5명 생기면 행복해질까요? 그런데 이 5명의 남편도 다 떠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상처만 주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동네에. 저 여자 아주 물나는 여자야. 저 여자 조심해. 저 여자하고 말도 걸지 마. 그죠? 낙인을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모여도 말도 걸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뭡니까? 점점 이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인공포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과 이제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 실패를 지우기를 싹 지우고 새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우기를 싹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죠? 이 여인은 벌써 방탕한 여인으로, 음란한 여인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더운 정오 12시에 그 뜨거운 길을 지나서 이 우물가로, 야곱의 우물가로 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우물가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죠? 그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멸시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인생에 실패한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를 뚫고 이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만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렇죠? 그러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 여인이 참 하나님의 예배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보시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평소에는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걸지 않으면서 목이 마르기는 진짜 말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유대인 양반. 아니, 왜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시오? 좀 빈정대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10절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아니, 당신은 지금 그릇이 없어가지고 이 우물물도 못 퍼마시고 내한테 물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나에게 생수를 주겠어? 그죠? 여기 생수는 뭐냐면 그냥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강물 같은 겁니다. 그죠? 아니, 여기 강도 없는데 무슨 수로 당신 나에게 생수를 주겠어?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인이. 그래서 계속해서 12절에 여인이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에게. 그죠? 콧대 높은 유대인에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와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유대인이 당신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나 그 생수 필요 없어. 우리는 이 우물물로 충분해. 누가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물려준지 아시오?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물이요.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 당신들 유대인들, 당신들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우물 같은 거 있냐? 우리는 우리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이 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너희들 있냐? 그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맨 중간에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저것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저 우물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답니다. 저게 이제 제일 최초에 세워진 게 AD 380년에 처음으로 교회가 저기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몇 번 이제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 어쨌든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1700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지하실에 가면 저 우물이 있습니다. 저곳이 바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어떤 그런 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자랑스럽게 프라이드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로 충분하다. 너희들은 이런 우물 없지 않냐? 네가 준 생수 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늘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희들 혼혈이잖아. 너희들은 수수성을 잃어버렸어.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배드릴 자격 없어. 성전 재건하는데도 오지 마. 성전 예배도는 참석할 수 없어. 너희들은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영적 열등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오지 말라고? 괜찮다. 우리도 우리 성전이 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리심산에 세웠느냐? 신명기 27장에 보면 여러분 그리심산과 또 뭡니까? 에발산 있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이 사람들이 축복의 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산, 그 위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쭉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뭡니까? 예배의 처소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다 라고는 그거 빼고 모세오경 빼고 나머지 성경은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수정했습니다. 그리심산이 예배 처소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을 남겨놓고 수정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오경만 남겨놓고 다른 성경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그리심산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유대인들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위로한 거죠. 그죠? 하지만 자기들 혼혈인 걸 알고 있죠. 그죠? 늘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늘 찜찜한 겁니다. 가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뭡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있는 살아계신 예배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뭔가 자기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구하지만 어떤 것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인들 안에 이런 영적인 패배감, 영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뭡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들에게 복음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이 우물을 마신다고 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 우리 삼촌 목사님, 그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매일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야. 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예배에 참석해.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배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 있어든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참 예배를 경험하면 내가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자,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사마리아는 아니다. 우리가 세운 이 성전, 그리심산에서의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 막 싸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너에게 보내는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너희 사마리아인들 너희들도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사실 때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크더라도, 아무리 예배 음악이 아름답더라도, 아무리 설교가 감동적이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교감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기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지 않습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느냐? 마을로 들어갑니다.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여인이 그 더운 시간에 그죠? 물을 길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동을 버려두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 죽기보다 싫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람 만나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이제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사마리아인들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영적 열등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루저들이다. 무의식 가운데 그런 영적 열등감에 빠져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들, 그죠? 루저들이라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주님 앞,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 이제 물동이 버려두고 저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더 읽고 싶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고 싶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다. 주님 더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싶다.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싶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주님 더 알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만약에 한 번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여러분 성령님과 그런 깊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사모합니다. 저희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되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하나님을 정말 뜻깊게 살아가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저희 삶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새로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실패자다, 난 루저다, 그런 마음, 디프레션, 그런데 빠져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 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저희 삶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고 제 안에 참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예배를 경험하게, 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날지라도 우리 스스로 나는 실패자다 라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목마르는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참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삶 속에서 제 생각과 마음과 저희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